우리 성가대를 향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셨지만 고생하셨다고 한번 박수 한번 들어주시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희 교회는 그 번아웃 특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윤정 그 사모님 합신을 나오시고 지금 상담 사역연구소 하시는 최윤정 강사님 오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 번아웃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셨는데, 어제 그동안 우리 계획했던 부부들, 젊은 부부들을 계획해서 청년 집사들이 준비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어제 윤성호 장로님하고 한참 그 얘기를 했었지만 꼭 나와야 될 분들이 많이 못 나와서 안타깝다. 이게 몇 개월 전부터 이것이 광고됐던 문제인데 교회가 이렇게 큰 은혜의 시간을 줘도 나오지 못한 것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그 사모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여전도 1, 2, 3여전도 하고 어제 한 4, 50명 정도가 더 오셔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제 섬겨주신 또 이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각 전도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귀한 집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청년부에게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회가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준비했는가를 같이 우리가 마음을 나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 들어가기 전에 좀 요즘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번아웃 특강을 제가 들으면서도 생각했지만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못했는데 한번 역주행할까 생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했던 드라마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좀 이게 적잖이 긴 드라마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걸 줄여서 모자 못사라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가 대학의 영화 동아리 8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해봤지만 트이지 않고 길이 열리지 않는 그 고뇌와 아픔들을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의 결론은 이 시대 참으로 청년들을 향한, 이 시대 젊은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함을 동시에 보여준과 동시에, 그리고 또 이 사회의 젊은이들이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지금 자녀들이 무엇으로 고민하는가에 대한 그들이 우리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교회 세대를 우리에게 이루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시그널, 그 신호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내가 단지 은혜 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그들의 그 세상 사람들, 젊은 청년들의 그 신호, 아픔, 신음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요즘 끝났던 이 드라마의 내용들이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아픔과 애절함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이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역시 휴먼 비잉이다. 인간을 영어로 보면 휴먼 비잉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데 사람들 이 시대는 휴먼 두잉, 뭔가 이루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이 이걸 갖고 있느냐, 행위와 행함을 가지고, 업적을 가지고 따지는 것,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휴먼 비잉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옆에 오늘 앉아있는 분들도 휴먼 두잉, 나에게 뭘 해줬느냐, 얼마나 교회에 기여하느냐, 얼마나 또 나에게 좋은 말만 해줬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옆에 사람 앉아있는 분들이 휴먼 비잉, 하나님 만드신 존재 자체가 빛난 분들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 때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신학과 설교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가 존 파이퍼입니다. 이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 번역본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이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 존 파이퍼는 기독교인들의 쾌락주의, 기독교인들이 도외시하는 희락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저자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예배, 기도, 사랑, 결혼, 선교, 고난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찾고 추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만족을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배에서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율의 문답 신앙고백 제1문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우리를 통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 된 당연한 행위라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는 오롯이 기쁨과 즐거움, 곧 영광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가능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번 달에 추구하는 성숙함의 지름길이 무엇인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강준민 목사님이 쓰셨던 바라봄의 능력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머물게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된다. 우리의 최고의 성숙과 영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는 능력이다. 부연에서 저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사,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실천했던 바라봄의 삶 그 자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오늘도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곳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 해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10명은 위기가 닥쳤을 때 애굽 땅만 바라봤어요. 제가 살았던 애굽 땅의 고기와 편안했던 생활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2명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과 10명은 약속의 땅을 구경도 못했지만 2명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승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바라보는 곳에 서게 되고, 바라보는 곳에 은혜를 받게 되고, 바라보는 자가 주시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저나 또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성숙의 대상인 바로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읽었던 시편 131편은 큰 교훈이 됩니다.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우리처럼 비록 흠 많고 연약한 인생이 다윗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다윗의 아주 성숙한 인격과 영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처럼 인생의 굴곡을 많이 겪은 자가 어디 또 있나요? 그럼에도 인생의 굴곡이 올 때마다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승리했던 이유, 이스라엘이 낳은 위대한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는 디자이어링가,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인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때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 바라며 살아간다면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있나요? 시편 131편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인격 곧 겸손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을 겪었던 자로서 사울왕의 핍박을 무려 10년 동안 받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생 밑바닥까지 경험했습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 있었던 지인 시므이가 배신하여 되레 저주하고 원수들에게 동조하는 상황 앞에 다윗은 그저 감당할 수 없는 인간적인 절망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속에서 다윗은 괴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낮춰주고 낮춰줘서 가장 인생의 저지대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1편 1절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게 됐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 일과 그리고 참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면 됐다. 인생의 고백이에요. 즉 다윗에게 숱한 시련의 과정은 자기 인생의 죄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높아진 자신을 낮춤으로써 어느새 주님 닮은 겸손함을 누리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면서부터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눈높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눈을 맞추는 순간부터 그는 교만한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 전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기가 남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함부로 감행함으로 왕권을 자랑했던 죄를 범했지만 이제 그 죄 앞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겸손의 은혜를 누립니다. 낮고 낮은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그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오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이 낮춰진 자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썼던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예일대 석좌 교수를 지냈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는 하버드대를 나오고 예일대 교수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길에 올라가는 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를 스스로 낮춰 교수의 길을 버리고 장애인 공동체 라르슈에서 그는 그들을 돌보면서 비로소 그제서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곧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며 이 성육신의 교리를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구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점점 높아지거나 교만해진다면 그거는 필경 바라봄의 방향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을 혹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떻다고요? 겸손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몇 년 동안 몇 번 교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겸손하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주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예수님 바라본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라보는 곳에 서게 되고 바라보는 곳으로부터 힘을 얻게 된다고 하셨죠.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라봤더니 내게는 뭐냐면
주님 닮은 겸손함, 낮아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평소 향기 나는 뿔을 자랑하던 사슴이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그만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죽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뿔이 결국 나를 죽게 만들었구나. 울며 탄식하는 슬픈 장면이 나옵니다.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린 이 세상을 이기는 겸손을 위해 바라봄의 대상과 방향이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그리고 3절에 가서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모습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고민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복된 주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욕심을 과감히 내려놓는 은혜를 말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다윗은 큰 욕심 때문에 자신을 망가뜨릴 뻔했던 아픈 기억들이 많습니다. 과분한 일들을 스스로 버려놓고 업적과 왕권 앞에 교만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 그때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1절이죠.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는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이 높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용맹함이나 지혜를 믿은 게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의 욕망과 커다란 욕심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건 곧 하나님, 제가 주님보다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다 보니 어느새 제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권력을 행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다윗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자기보다 앞서 일을 처리해 주시는 크신 분임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보다 훨씬 크신, 이 가정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쥐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가정이 쥐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일 때는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다윗은 이제서야 자의 지력과 능력을 내려놓습니다. 영토 확장의 욕망과 왕권 확립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변 강대국과 주변의 왕들을 바라봤던 자기의 잘못된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한없이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쥐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 앞에 자기가 쥐고 있던 욕심을 하나 둘씩 내려놓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죽음이 뭐냐? 이 땅을 살면서 내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때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내 몸뚱아리까지 내놓는 게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 날보다 주님 나라 갈 날이 더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하시지 움켜쥐는 연습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줘야 되고요. 내 거 털어내야 됩니다.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거 자꾸 옆에 사람에게 구제하고 주려고 해야지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빈손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를, 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자로서 다윗이 전쟁과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듯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성숙함의 인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위기를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5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숙한 인격의 모습, 은혜 받은 자라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고백한 것이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왜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자꾸 분노가 생깁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옆에 가족들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에 참 들뜨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묵을 때가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분량보다 더 많은 걸 하려고, 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더 큰 걸 쥐고 계신 주님 앞에 내 가족과 자식들과 내 안의 육신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 여기 왔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우린 오늘 내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피렌체 근교에 사는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정원사로 취직해서 돈을 벌게 되었는데 젊은이는 일을 맡은 순간부터 나무도 심고 물 주면서 주어진 일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나무 화분에다가 조각을 했는데 퇴근 시간이 되어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 조각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그 재능을 봤습니다. 화분에 조각만 하면 사람들이 그걸 사갔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그가 무엇을 하든지 불평하지 않고 작은 일에도 욕심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재능됨을 보고 자기가 운영하는 메디치 미술학교에 그를 입학시킵니다. 입학시켰던 사람은 메디치, 유럽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공부하여 세계적인 건축가, 수학자, 조각가가 됩니다. 바로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큰 일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 나눠주신 것에 욕심부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일하는 자들을 하나님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만 바라보며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엄마 품에 어린아이 같은 평온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다윗이 나이가 지금 희끗희끗하고 머리가 노년이 되는데 엄마 품에서 젖을 금방 뗀 어린아이처럼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평안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과 모습이란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제도 제 마음은, 그리고 그제도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고 지난 주일날도 옆에 계신 권사님의 마음과 가정은 소용돌이 치고 험한 파도가 몰아치고 그리고 험난한 일정으로 지진이 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누렸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누렸던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엄마 품에 안긴 평온함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지금 나이가 든 노년의 모습이 아닌 엄마 품에 안긴 불안한 노인이 아닌 아주 평안한 아이의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자신이 점점 겸손하게 해주고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다 보니까 찾아오는 평안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려놓는 시간이 좀 더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점점 더 추해지거나 불안함을 보이지 않는 노년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일평생 잘 섬겼던 석광교회 여러분들은 말년에 더욱 이런 거룩함과 우아함의 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안겨 있나요? 스탠리 워하우어스의 다수가 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들매 관하여란 책이 있습니다. 저에겐 교과서 같은 책인데요, 노년을 상대하는 목회자로서 이 책은 저에게 큰 교과서입니다. 이 책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 있는지 18명의 뛰어난 기독교 저자들이 아주 진지하게 고찰했고, 독자들에게 인생 황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 가치를 제대로 누리는 법을 교훈한 책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유약하고 쓸모없어지고, 또 치아가 썩어지고, 눈은 흐려지고, 귀먹고, 심장이 약해지고 퇴보하는 존재거나 쉽게 발끈하여서 걸핏하면 싸우려 들고, 게다가 잘 용서하지 않고 욕심이 많고 자주 우울하고 대체로 말이 많고 늘 남의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않은 꼰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지혜의 면류관을 가진 자로서, 즉 장수의 축복을 톡톡히 누리고 살아야 하는 특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볼수록 우아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런 노년이 존경받게 되고 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말년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느낌으로 많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의 어르신이나 한나라의 왕이기 전에 오히려 어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로서 본문에서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배신과 그로 인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바라보는 대상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게 시편 5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이, 또 바라보는 매체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침에 눈을 뜨면 유튜브를 보거나, 눈을 뜨면 TV를 켜거나 신문의 매체를 먼저 접하진 않나요? 가슴이 무너지고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이것에 새벽 기도가 4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 의정부나 별내나 또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몇 분 정도가 교회의 새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궁금한 거는, 아침에 눈을 뜨고 아침잠이 없고 한 번 잠에서 깨면 잠이 안 오는 노년인데 아침에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눈을 뜨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바라봄으로 어미 품에 안긴 평온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나 어디서나 자신을 끝까지 품고 신령한 젖을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는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누리는 평온함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있는 여러분이 평화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부럽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 2절만 모르겠어요. 2절까지만. 죄 무려 우리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날 밤에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그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를 보고 자라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보고 누려야 할 은혜, 바로 영적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교회 재정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 가문의 영적 그리고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면 바로 이런 평온함의 은혜를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재산, 무형의 재산인 주님만이, 주 안에 누리는 자만이 느끼는 평온함의 은혜의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131편을 마치면서 3절에서 고백했던 것, 다음 세대를 향한, 민족을 향한 선포입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